1월 27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12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항의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수알에 23절까지입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롯과 롯 가족이 이 소돔성에서 도망가는 이제 피해서 구원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19장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는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함께 비교하면서 보는 게 좋은데요. 12절에서 13절, 우리 14절까지 보면 이제 이 그곳에 있는 두 사람, 천사가 집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롯이 있고 롯의 아내를 받고 또 두 딸이 있는 걸 확인했죠. 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가 더 있냐라고 했을 때 사위 둘이 더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아브라함하고 좀 비교가 되죠. 이제 롯은 성문 위에 앉아있고 지주라고도 할 수 있고 성공했고 더 부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집에 일하는 군사로 어떤 일, 평소에는 일하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전쟁터에서는 군사로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318명 정도는 되었고 또 전체다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테니까 집도 지키는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사람이 그렇죠 1000명 아마도 더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과 또 가족들과 그 집에 있는 종이든지 일꾼이든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12장에서 이제 11장까지는 죄악된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이야기하고 12장부터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모든 이야기가 광야에서 기록됐어요. 모세오경은 광야의 책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지만 성경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천국 이야기보다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더 집중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창세기 12장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죠. 자기 가족들, 또 일하는 사람들, 또 이 이방 사람들까지, 가난한 사람들까지 모든 아브라함은 대표로 선수로 선발되었지만 나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델로서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면 가족 하나 이제 건사하지 못하는 정도의 연약함, 그리고 전체 외부의 시선이 있기보다 자기 그리고 자기 가족 안에서만 모든 기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우리 가족을 잘 사랑하고 아브라함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도와 또 신앙생활의 인생의 그 모든 방향이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위들이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구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사위들을 만나죠. 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 라고, 도망가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위들이 어떻게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 히브리어가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이 자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이삭이란 이름이 이자크라고 그랬잖아요. 자크가 비웃다, 농담하다, 뭐 이런 웃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또 이 롯의 또 사위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과는 사라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중에 이 정도는 참 믿기 힘든 영역을 이제 깨트려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야, 아브라함은 뭐 정말 이 정도는 못 믿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까지 가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 믿어 나갔잖아요. 근데 이 사위들은 안 믿는 거죠. 그냥 안 믿는 거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 뭐 하나님을 배제해 놓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소돔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자,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았어, 잘 계시게 하고 떠나야 되는가? 이 말씀 이 15절 16절을 보면 특히 16절에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지체하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5절에 보면 동틀 때가 됩니다. 언제 이 일이 시작됐는지 몰라도 어둑해졌을 때부터 오늘 19장이 시작됐고, 이제 저녁이 될 때쯤에 시작이 됐고, 저녁 식사했고, 또 밤이 되어서 동네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왔고, 실강이가 있다가 사위 찾아가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지났겠지만, 아마도 사위들 만나고 두세 시간을 실강이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지체함은 첫 번째는 그래도 이 사위들만이라도 구해보려고, 뭐 또 사위들이 좋았겠냐라는 생각하지만 또 딸들을 위해서, 딸들의 인생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 사위 딸들 생각해서 더 그렇게 했겠죠.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어느 정도 봅니다. 하지만 15절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재촉하여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고 그 아내와 두 딸을이라도 이끌어내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뭐합니까? 지체합니다. 여기서 지체는 롯이 또 사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소돔성에 그동안 쌓아왔던 집, 내 차, 뭐 다 가지고 가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도망가야 되는데, 나 한 목숨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이 지체하다라는 단어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천사들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이제 끌어내야만 되는, 지체하니까 말로는 안 되고 천사들이 더 강압적으로 도와서 구해내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이긴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지체함을, 이 롯의 지체함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창세기 12장에 그래도 함께 떠났던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할 말씀이 뭐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라고 했잖아요. 자, 성경은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은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는 이야기라고 해서 항상 이사 다녀야 되고 나라를 옮겨 다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전 성경 더 어릴 때부터 성경 다녔으면 본토, 친척, 아비집 이렇게 우리가 외웠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 안에 먹지 말라 하는 동물들의 그 특징이 다 땅을 향하게 돼 있어요. 땅으로 파고들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서, 근데 먹어도 되는 거는 메뚜기처럼 땅에서 뛰어오르는 것들이죠. 이렇게 땅에 너무 소속된 게 아니라 되새김질하는, 물론 그런 영적인 되새김질도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떠나야 될 영역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과감하게 떠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이 지체합니다. 아깝죠. 출애굽을 할 때를 보면 나중에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종살이에서. 근데 그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집트를 그리워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선택적 추억이죠. 그들은 그때 종이었고 매맞고 억압당했었는데 어떤 특별한 먹었던 음식 몇 가지만 생각해서 우리가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구원받는 게 더 좋았지만 점점 지체하고 뒤돌아오고 하는 현상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광야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술을 마음껏 먹어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집사 되고 나니까 술 먹으면 뭐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절대로 좋지 않았죠. 절대로 좋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거죠. 지체하는 것은 떠나지 못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가족을 떠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이라고 생각하는 하늘이 아닌 하늘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신앙을 사로잡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닮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 지체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오늘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두 사위는 못 떠납니다. 네, 이 나머지 네 가족은 아브라함, 롯을 포함한 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못하게 만들었죠. 이게 또 은혜입니다. 못할 영역한 상황이 되는 것 또한 은혜죠. 우리가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을 불렀는데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원한다는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서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 닮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지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저기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롯이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네 알겠습니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롯이 그들에게 주여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산으로 가서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데 너무 멉니다도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19절의 내용을 보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는 갈 수 없겠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산에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호랑이가 나오려고 해서 그런가요? 산이 아니라 대신 그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옵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읍을 선택하죠. 산이 아니라 도시입니다. 도시 못 떠나겠다는 거죠. 이렇게 지체한, 그래도 이 도시 살다가 이렇게 당했는데 또 작은 도시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죠.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 성 전체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50명부터 물론 줄어들긴 했지만 10명을 생각하면서 롯을 생각하면서 기도, 남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부름받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롯은 나를 위해서,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는 것도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더 편한 거를 선택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것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한편의 강도도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예수를 닮아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닮으면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기도가 변해서 우리 가족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는,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행 중에 하나는 이 롯 때문에 그래도 소알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소알은 그래도 롯이 살아야 될 거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받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아침에 우리 조금은 우리 가족적으로만 향하는, 나 자신으로만 향하는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닮아 나가고 떠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떠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또 이웃을 향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